반갑습니다. 제가 올해로 횃불회 37년 차가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전도사 횃불회 회장, 그땐 청지기 횃불회라고 그랬죠. 회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기 북부 횃불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번 맺은 좋은 인연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 비대면 시대에 아주 우리 횃불의 임원들, 스텝, 직원들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녹화 그리고 교재를 완전히 책으로 편찬하고 그리고 녹화로 전부 만들었는데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이런 책자를 아주 멋있게 발간하고 27자들 기록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세상의 과학은 발전하고 생활은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부는 증진되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안에서도 빈부의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핑크빛 전망을 내놓는 학자들과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그늘은 더 짙게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실업률 또한 1위입니다. 행복 지수도 낮고 빈부 격차 또한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폐쇄된 교회가 16%에 이른다는 정부의 조사 보고가 나왔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6%나 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낙인 찍히면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청년 이하 중고등부 학생까지 복음화율이 3%라고 말했으니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품격 있는 교회와 격조 있는 목회로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다시 살릴 방안을 강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목회자. 우리 사회의 저변에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독교보다는 미국의 문화를 옷 입은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신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초기 한국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유불선 정신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었고 기운이 쇠락한 조선 사회에 큰 위력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성장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성장주의는 한국 교회를 성장케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교회 탐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미국 교회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또한 발생했습니다. 좋은 것만 수입해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생활, 자유분방한 생활을 모방한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목회자들이 품위를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대 목회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아름다운 선비의 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초기 선교사들에게 전수받은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 세습, 퇴직금 문제로 인한 갈등, 윤리적 문제 등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교회가 내용을 겪으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품격을 잃고 교회는 거룩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추된 위상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안빈낙도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안빈낙도란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목사가 될 것을 권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나에게 권하느냐고 혈기를 부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는 목사라는 직업이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불과 2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자가용을 타는 직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세상이 변해서도 목사는 가난을 벗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잘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기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월급을 균등하게 해야 되고 호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불교의 스님이나 가톨릭의 사제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일도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거기에다 아예 이판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불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는 스님을 이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을 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판과 사판 사이가 좋지 않아 분란이 일어났는데 한 번 싸우면 끝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판들 중에 고승들이 나오고 그들의 영성이 불교가 유지 계승된 그러한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선승과 같이 깊은 영성으로 존경받고 교계를 품격 있게 이끄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격을 회복하는 목회. 교회는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얻는 구원과 신분의 변화와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 변화, 지옥에 떨어질 멸망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에 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비는 것이 기도인 양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시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쳐 나를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벽에 든든히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중에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감격이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 봉사의 능력,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이 능력이고 감격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옛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며 흠모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원의 감격과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의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파격적인 교회. 파격이라는 말의 뜻은 일정한 관례나 격식을 과감히 깨트리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형을 받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가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250년의 박해를 뚫고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몹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십자가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을 믿고 떨쳐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파격적인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절반은 역설입니다. 죽어야 산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은 뒤집어 보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천국,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격을 영어로 센세이셔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세상을 들끓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생명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격차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품격 있고 격조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충격받고 좌절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제시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격차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